지난 시간 우리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는 복이다. 세상의 복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주인과 종처럼 까라면 까고 안 하면 죽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고요. 지극정성으로 신을 섬겨서 내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억지와 의무로 꾸역꾸역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고 주고 싶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문제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욕망이 비워지는, 그렇게 비우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에 천국이 되는 심령의 가난한 복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비워졌을 때,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비웠을 때 채워지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애통인 거예요. 애통. 여러분, 애통이란 단어를 많이 쓰시나요? 잘 안 쓰지 않나요? 애통이란 단어는요, 슬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픈 사람, 우는 사람, 눈물, 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언제 제일 애통하신가요? 애통하도다, 뭐 원통하도다, 뭐 그렇게 하는데, 언제 제일 애통하세요? 저는 어제 애통한 한 사람을 봤어요. 제가 어제 들어가는 길에 바나나 한 송이를 사갔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하온이가 제가 이제 들어오면 저를 반기지 않아요? 바나나를 반겨요. 바나나를 보고 애가 이렇게 너무 흥분을 했어요. 근데 저녁 먹고 바나나를 먹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세상 슬퍼져가지고 그냥 막 아이고 하면서 막 주저앉으면서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바나나가 먹고 싶어서. 그러한 하온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통곡했지? 최근에 언제 저렇게 통곡을 했을까? 최근에 언제 우셨나요? 최근에 가장 가깝게 운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몸이 건조한 마음을 발견했어요. 예. 제가 전도사 때 어떤 권사님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뭘 선물해 주셨냐면 손수건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맨날 울어가지고 예, 눈물 닦으라고 손수건을 선물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요즘은 설교하다 잘 안 울어요. 약간의 위기의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애통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께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애통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의 눈물은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남자들은 꼭 이렇게 밖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애통 포함입니다. 나의 눈물은 어디서 시작된 눈물인가를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눈물의 근원, 내 눈물, 내 애통의 근원이 어디인가. 많은 사람들은요, 복이 없다고 울어요. 돈이 없어서 울고요. 아파서 울고요. 무능력해서 울고요. 어떤 사람은 못생겨서 울고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울어요. 왜 울어요? 서러워서 울어요. 내 자신이, 내 환경이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나를 향한 눈물인 것이죠. 눈물의 방향성, 그 근원이 나인 거예요. 다 있는데 나만 없어. 쟤는 다 가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나는 없어? 나는 저걸 갖고 싶은데 가질 상황, 형편이 안 돼. 그래서 서러워서 우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소유의 문제인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복, 소유의 문제로 우리는 많이 옵니다. 세상 내가 제일 불쌍하게 느껴져서 감정의 홍수가 일어나고 넘쳐 흘러서 눈물로 떨어지는 것. 물론 이것도 애통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눈물의 근원,
애통의 세 가지 방향성, 크게는 두 개인데 조금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예요. 나 자신. 죄에 무감각해진 내 자신에 대한 애통이 필요합니다. 말씀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홍수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말씀을 디펜스하는 거 아세요? 디펜스하는 거 아세요?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말씀을 디펜스해요. 막아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까 봐, 그 말씀이 나를 헌신시킬까 봐 본능적으로 디펜스하는 내 자신을 혹시 발견한 적 없으십니까? 맞아. 저 사람, 저 말씀에 나온 저 사람, 성경 인물, 간증하는 저 사람, 와, 대단해.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데 나는 달라. 난 저 사람, 성경의 저 인물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선을 긋고 그 말씀을 받아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런 경우가 없는지. 이런 생각으로, 이런 방어 기제로 가득 차서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자리 잡을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해서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뒤엎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무미건조하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설교 듣는 그 순간에만 하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애통은 무슨, 눈물은 무슨, 메마른 사막.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그냥 울기만 해. 뭐 얘기만 하면 그냥 눈물을 계속 흘려요. 근데 엄청 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요. 이건 뭐냐면요, 그 눈물이 방향성도 있긴 하지만 내 안에 자리 잡지 않고 눈물이 결국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요. 눈물도. 눈물의 자리가 없는 것이죠. 심령의 겉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의 검이 내 마음에 닿지 않는 걸까? 왜일까요? 무시무시하게 두꺼운 갑옷으로 나를 둘러싸고요. 죄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된 인간이 무시무시한 두께의 갑옷으로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엄청 사랑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갑옷 속에서 죄에 무감각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막 억지로 우리를 막 뜯어가지고 막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애통의 눈물이 그 갑옷을 적셔서 깨트리는 시작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에 무감각해진, 죄에 무감각해진 내 자신을 향해서 애통하는 우리이기를 원해요. 내가 없어서 내 현실이 서글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 사실에 대해서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생수의 근원이 있어요. 생수의 근원. 여러분 말씀컵 마실 때마다 읽으시죠?
생수의 근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눈물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의 근원, 나를 살리는 그 애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없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간구할 때에, 구할 때에 애통이 우리를 적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나를 향한 애통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제 확장을 해봐야겠죠. 이웃을 향한 애통이에요. 이웃을 향한 애통이자 죽어가는 이웃에 대해 이것도 뭐 연결돼 있어요. 무관심한 이웃의 죽음, 죽어가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내 자신에 대한 애통입니다. 여러분, 애통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 찾아보거나 이렇게 의미를 살펴보면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애통의 방향성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제 마음을 울렸던 한 사건이 있어요. 요즘 막 뭐라고 해야 돼요? 챌린지는 아니고 캠페인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정의나 미안해 사건 아십니까? 예. 여러분, 그 가해자 부모가 목사 자녀인 거 아세요? 양쪽 다. 목사 가정이에요. 이름들이요, 성은 하영이래요. 부모 이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충 의미 짐작가죠.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거룩한 은혜, 뭐 하나님의 영광,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온이 또래요. 예, 하온이를 볼 때마다 저는 좀 그랬어요. 하온이 또래예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요, 그 사실도 슬펐지만 더 슬펐던 게 뭐냐면, 제가 그 기사를 본 지가 지난주인가? 아무튼 좀 됐어요. 그냥 뉴스 보다가 무슨 사건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내용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뭐 제목만 보고 또 뭐 사건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또 어린아이가 죽었구나, 안타깝다.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사건 보기 싫어서 읽어보지 않았어요. 무관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주변 이야기가 아니니까.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게 계속 좀 와닿더라고요. 이웃을 향한 애통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으세요? 저는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요. 그냥 그렇구나, 힘든가 보다, 아픈가 보다, 저런 안타깝네. 그것도 없고, 그런 이웃을 바라보면서 무감각한 내 자신에 대한 애통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 있으세요? 가난한 사람 있으세요? 힘든 사람 있으세요? 저 사람 좀 이상해 하는 사람 포함입니다. 악마 같은 저 사람 포함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메마른 무관심. 누군가를 품지 못하는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다가가서 끌어안고 함께 울 생각이 없어요. 성경에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즐거운 건 같이 하자. 재밌고 신나는 건 우리 같이 하자. 근데 우는 거는 너 혼자 울어. 친한 사람들은 함께 울어요. 근데 약간의 거리만 있어. 너 혼자 울어. 나 바빠. 피곤해. 너 혼자서 해결해. 애통의 상실의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왜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려 하지 않는 걸까요? 왜 심령을 가난하게 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서 왜 높은 곳에 주님이 없냐며 애통하고 있을까요? 난 높은 곳에 있고 싶은데 왜 높은 곳에 예수님이 없냐고, 왜 나에게 주지 않냐고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애통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애통입니까? 왜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었습니까? 복음이 힘을 잃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힘을 잃은 게 아니라요. 이웃을 향한 애통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파서 쓰러져 있는,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쓰러져 일어설 힘이 없는 그들을 내려다보고만 있는, 낮은 곳으로 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를 위선적인 종교라고, 말뿐인 종교라고 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욕하는 사람들이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언제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함께 울 때 그들이 변해요. 사람들이 자신을 다 손가락질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쟁이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 때에 그들이 변해요. 싹싹하지 않고 말주변도 없고 재미없는 인간이라도 자신을 위해 애통하며 울어줄 때 그들이 변합니다. 내 손에 들린 빵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이 변합니다. 눈물은 높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눈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애통은 주저앉아 있는 이웃의 낮은 자리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애통하며 함께 우는 것.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 예수의 이름은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로 만연해져가는 세상에 대한 애통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욕하기 바빠요. 그렇죠? 뉴스를 보면서 저 나쁜 정치인들, 나쁜 기업인들, 저 나쁜 범죄자들 욕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애통의 다른 말은요, 마음이 상한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팔복을 지금 듣고 있는,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예요. 가난하고 억눌린 자입니다. 그들은 강자들한테 맞고 빼앗겨서 눈물 흘리고 있는 약자들이에요. 종교마저도 그들에게 니네는 율법을 못 지켜, 손가락질만 하고 어떤 소망과 위로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약한 사람들입니다. 눈물이 매일의 삶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와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있니 너희? 너네 복이 있어. 그럼 우리 반응은? 예수님 장난해요? 그런 복 필요 없어요. 먹고 살게 해줘요. 그런 메시아가 필요해요. 우리를 억누르는 저 로마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 싹 다 뒤엎어버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필요해요. 오늘날 모습과 그닥 다르지 않죠. 어떤 왕이든 괜찮으니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줄 왕이 필요해. 그런 복을 줄 왕이 필요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저 갑질하는 저 권력자, 회사든 학교든
뭐 세상 어디든 갑질하는 저 사람들 다 엎어버리십시오. 내 통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왕이면 좋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준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별명이죠.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또 이 말씀에 대해서도 방어하실 거예요. 예레미야니까, 선지자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 이 한국 교회를 위해, 이 한국 정치인들을 위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열방을 위해, 코로나로 인해 신음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사람, 그런 교역자, 그런 교사, 그런 부모, 그런 친구, 그런 자녀, 그런 동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울며 그들을 위해 애통하는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그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학교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교회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위로의 복을 누립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 한번 해볼래? 아니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슬픈 사람, 우는 사람, 아픈 사람, 무지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치료하셨고, 먹이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위로하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저 교회 다녀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슬픈 사람, 우는 사람, 아픈 사람, 무지한 사람, 무례한 사람, 원수 같은 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셨고 먹이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며 위로하며 가르치셨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약자의 신음에 귀 기울이셨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위로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예수님께 위로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애통하는 자 아닙니까? 슬픈 자, 아픈 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애통을 들으시고 위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웃의 피난처와 이웃의 위로가 되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처럼 이기적인, 속이 좁아 터진 연약한 마음을 가진 나에게도 뭐라고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확장, 위로의 말씀이 성취되며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통로로 불리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광을 꿈꿔야 돼요. 아, 영광 좀 나랑 상관없는, 좀 거리가 먼, 아니요. 우리는 영광을 품어야 돼요. 영광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통로로 불려질 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한 그 자리는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 이것을 갈망합시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소서. 세상을 향한 애통. 오늘 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나와 이웃과 세상을 향한 애통. 정리하겠습니다. 높은 사람은 애통하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은 애통하지 않습니다. 강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위로해 주지 않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낮아진 사람들은요, 애통해요.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버지의 위로, 그 위로가 우리 삶의 최고의 복임을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눈에서, 당신의 백성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한 주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애통, 위로의 비였습니다. 썸네일 사진 기억하십니까? 버스 안에서 어떤 아저씨가 고개를 받고 울고 있습니다. 그 위에 비가 내립니다. 그게 저는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 세상에 위로의 비가 내리도록, 온 땅을, 온 마음을 적시도록 애통의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온 세상에 애통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하는지, 우리를 통해 어떤 위로가 흘러가야 하는지 주님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합니까? 어떤 위로가 흘러가야 합니까? 그 말씀하시는 영역에 제가 애통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질 때 애통의 자리가 생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심령의 가난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 비어진 그 자리에 아버지의 그 애통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이웃을 향한 눈물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그들의 애통을 품는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을 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선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비워주십시오. 깨끗하게 비워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죄에 무감각해져 있는, 말씀에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떠한지, 나의 이웃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합니까? 주님, 누구를 위로해야 합니까? 주님의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십시오.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그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마음 안에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애통과 위로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죠. 만나서 먹고 마시고 웃고 즐거운 세상과 똑같은 모임이 아니라 애통의 마음이 있고 서로를 향한 위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위해,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남 지적질하기에 앞서서, 교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욕하기에 앞서서, 악마 같은 저 사람들을 욕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애통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한국 교회, 이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눈물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그 핏값만큼 애통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의 모습으로는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함께 예배할 때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외치며 부르짖을 때에,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해 애통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 아픔을 감싸주며 격려하며 보듬어주며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뿐인 한 몸이 아니라 한 몸의 따뜻함이 어떠한 것인지, 서로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서로를 통하여 순환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그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주님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됨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주님 어떠한 것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용사들로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다운 그 삶을 살아내는 3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메마른 삶 가운데 주님 그 위로의 비를 내려 주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서 신음할 때에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애통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그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도와달라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그 메마른 사막 같은 지옥 같은 삶에 머물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맨날 불평하며 맨날 원망하며 맨날 저주하며 맨날 욕하는, 맨날 후회하는 그 삶에 더 이상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행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애통의 마음, 그 위로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을 품고 가정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울겠습니다. 직장 동료들을 위해 울겠습니다. 학교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울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 울겠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온 세상 가운데 그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때에 메마른 사막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화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러한 기적의 역전의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애통의 마음을 품고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흘려보낼, 온 세상을 위로의 비로 적실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